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 묵상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28에서 29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신 후에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매우 지독했습니다. 옷을 벗긴 후 여러 갈래로 된 동물의 가죽 끝에 뼈조각이나 납덩이를 붙여 휘둘렀습니다. 채찍이 휘둘러질 때마다 살점이 찢기고 심하면 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 후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걸쳤던 옷이었다고도 하고 헤롯 궁전에서 버려진 왕의 옷을 주워온 것이라고도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쓰는 관을 모방한답시고 그에게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가시관 때문에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또한 황제의 호를 흉내내어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손바닥으로도 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단숨에 말려 죽이시는 이분이 단 한마디만 하시면 그 군상들을 모두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조차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언덕의 모습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해골은 라틴어로는 칼바리아이 로쿠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캘버리가 만들어졌고 그 영향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골고다는 빌라도 관정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제법 긴 거리입니다. 관정에서 가는 길은 내리막길과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성지순례 때 보니 오르막길은 좁고 복잡했습니다. 체험용 십자가도 언덕길을 오르기에는 버거웠습니다. 채찍을 맞아 걷기도 힘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기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차례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답답해한 로마 군병은 길 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들들까지 소개된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입던 옷까지 빼앗기셨습니다.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만큼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 역사 속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채찍으로 너덜너덜해진 피부와 가시관 때문에 흘러내린 피로 눈조차 뜨기 힘든 상황.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맞고 조롱의 말들을 들으시고 나중에는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모를 당하신 사건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주에서 보면 말도 안 되게 작은 이 지구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없이 작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셨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경악합니다. 원자의 세계처럼 작은 것부터 우주처럼 거대한 것까지 모두 통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